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의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작은 믿음의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진정 우리가 종된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주의 종으로 또 작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찮게 보이지만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5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며칠 안 있으면 또 어린이날도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 신방할 때 우리 어린이들까지 신방대원으로 같이 했어요. 오늘은 청장년부 우리 이제 가정들을 신방을 했는데 아이들이 같이 이제 오고 가면서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굉장히 하찮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에 하찮게 보이지만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찮게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귀한 것임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때로는 내 자신이 보더라도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귀한가? 이 믿음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귀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은 실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스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마다 자기 인생의 배에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사랑도 싫고 희망도 싫고 양심도 정의도 의리도 우정도 싫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배는 모진 세파에 시달리면서 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양심도 버리고 희망도 포기하고 사랑도 정의도 버리고 짐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홀가분해진 배는 그런 대로 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항해 끝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면 결국 배에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고 결국은 마지막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것, 오직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죠.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정성과 도덕적인 행위와 착한 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성취했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신의 보배로운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얼핏 보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로 보여져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때요? 목사님 왜 자꾸만 저걸 물어보지?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생각대로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더하소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좋은 기도 같아요? 안 좋은 기도 같아요? 그래요. 얼핏 보면 이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로 보여요. 그죠? 자기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더 큰 믿음을 달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좀 잘 봐야 돼요. 즉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가진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루에 7번 용서하기는커녕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작고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 수준 높은 기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 제자들의 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을 우리는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구한 것에 대해서 알았다 혹은 안 된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마치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6절 말씀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 이거 다 싸들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간구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적인 것을 구한 것도 아닌데 그저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듯 선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간구를 지금 외면하시고 오히려 동문서답하는 듯한 다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산에게 명령하면 산이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굉장히 작지 않아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에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안 주시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을 더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뽕나무에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게 할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을 더해주시면 뭔가를 더 크게 이룰 수 있겠다는 거예요. 더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실로 위대한 역사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 지금 양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곧 믿음이 크면 많은 역사,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물량적인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음으로 내가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사실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지금 믿음이 구원의 기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거, 이게 가장 귀한 일이거든요. 가장 큰 일을 이룬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큰 일을 이룬 것보다 가장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믿음으로 능히 역사할 수 있고 너희에게 있는 믿음으로 능히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너희에게 있는 믿음으로 너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너희에게 있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바위같이 견고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의심하고 시시때때로 낙심하여 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로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작다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큰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도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 귀한 믿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만으로도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만으로도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크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그 믿음을 보시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구하기만 하고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위대한 일을 더 좋은 더 큰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입 벌리고 기다리지만 말고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날마다 일상에서 사용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고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 원광석을 보면 불순물이 들어있죠. 그죠? 원석을 보면, 금 원석을 보면 이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재련을 해나가잖아요. 예. 근데 사단은요, 믿음의 불순물에만 집중하면서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네 믿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야, 봐. 그게 뭐 그 믿음이 그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이에 아직은 불순물이 잔뜩 섞인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돌덩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조금이나마 금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불순물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 갈 것이고 점점 순도 높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구를 주님이 외면하신 이유는 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자,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종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네요. 막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획획 막 주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구에 대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겨 바다에 던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또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들의 간구를 일축하고 계세요.
특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종이란 마땅히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치아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감사의 치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럼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너희가 바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뿐인 종이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정도면 누구보다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더 능력의 일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그것을 더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희는 오직 겸손하게 순종할 뿐인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결국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로 핑계대지 말아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선택권이 있는 듯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는 단지 종일 뿐인 너에게 명령한다. 용서해라.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건 나의 명령이고 종된 너희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믿음이 적어서 우리는 못한다고? 믿음이 적어서 나는 그걸 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종된 너희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결코 믿음의 크기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의식이 없기에 못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마땅히 순종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 믿음을 더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리어 나는 종된 너희에게 요구한다. 그저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내 명령에 순복해라.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명령대로 행하기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 헌금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커져야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더 많아져야, 더 커져야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종의 의식을 가져라. 그저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운운하며 주저하지 말고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역사가 바뀌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종의 의식을 가진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셔야 합니다. 결국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듯이 믿음이 나에게 큰 믿음이 내려올까요?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우리 안에 임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성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커져야 순종하겠는데, 내가 믿음이 커져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는데, 내가 믿음이 커져야 사명을 감당하겠는데, 아니요. 말씀의 종의 의식 가지고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통해, 순종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 그 순종의 행위가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더 큰 믿음을 얻기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종의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오직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용서 먼저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순간 한순간 노력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무익한 종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큰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큰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무익하지만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라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부르심받아 작은 믿음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된 것만으로도 진정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부르심받아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과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비록 작은 믿음의 무익한 종일지라도 날마다 다듬어 가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 작은 믿음의 무익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계신 그 믿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먼저 순종하되 주님이 주신 작은 믿음에도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격하시면서 그 믿음 붙들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